우리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나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그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그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할렐루야.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수백 년 전에 포로로 잡혀갔던 흩어져 있는 유대인을 뭐라고 표현한다고 그랬죠? 디아스포라. 그렇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통해서 수백 년 후에 이방 지역에 복음이 전파되게 하셨다라는 말씀을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나이 때에 열매를 맺지 못할지라도 우리의 기도와 헌신은 반드시 헛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자녀들의 때 아니면 그 이후에라도 이루실 것을 우리가 바라보며 기뻐하는 것이 참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장차 메시아가 왔을 때에 그 선민의식으로 꽉 차 있던 유대인들을 통해서 이방 선교가 활발히 이루어질 수 없을 것을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들의 문화에 익숙했던 그 선민의식이 상대적으로 적었던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통해서 전 세계로 복음이 전파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왔다가 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들을 중심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초대교회죠. 예루살렘 교회가 형성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절기를 지키려고 왔다가 복음을 듣고 눌러 앉은 거예요. 예루살렘에 눌러 앉은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스데반 집사님께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하셨고 그 박해를 시작으로 이방 지역에서 왔던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이 박해를 피해서 다시 흩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을 넘어서 이방 지역에 전파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이 복음이 점차적으로 확장될 때에 일어난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먼저는 심한 박해가 있었습니다. 복음이 확장될 때마다 심한 박해가 있었고, 그리고 자신의 고정관념을 깨뜨리고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그런 성도들의 자기 부인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사도행전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맘교회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지금까지 한 걸음씩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새로운 걸음을 우리가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걸음을 나아갈 때마다 저 개인적으로 경험하는 것은 교회에 여러 가지 좋은 일을 앞두고 또 어려움들이 찾아오는 것을 항상 경험합니다. 그런데 그 시간을 인내하고 통과하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를 풍성히 누리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치 자녀를 출산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생명을 잉태하고 10개월 동안 여러 가지로 불편하죠. 여러 가지로 힘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 출산할 때는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러나 생명을 얻고 난 후의 기쁨은 그 모든 고통을 잊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 어려움의 시간을 우리가 인내하며 우리는 깎이고 낮아지는 줄로 믿습니다. 고난은 인간의 본성 안에 있는 가장 본질적인 문제, 이 자아의 문제, 교만의 문제를 다루어지는 시간인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의 뿌리는 결국 우리 자신이라는 것이에요. 내 자존심을 내가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고, 내 자존심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것이고 순종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시기 전에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자아를 다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러한 영적 원리를 깨닫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박해로 흩어진 헬라파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뜻하는 거죠.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이 안디옥이라는 지역의 교회가 세워집니다. 이 안디옥 교회가 날로 부흥한다는 소문을 듣고 이 모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를 이제 안디옥으로 파송을 합니다. 그리고 이 바나바라는 사람은 다소라는 지역에 있던 사울,
이 사도 바울을 이제 데리고 와서 1년 동안 함께 안디옥 교회에서 목회를 합니다. 이 바울은 회심 이후에 바로 하나님께 쓰임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듯이 바울은 원래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을 핍박하던 사람이었죠. 바울이 성도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밝은 빛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고 사도 바울은 회심을 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삶의 방향이 정반대로 완전히 유턴을 하게 된 것이죠.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람에서 이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러한 바울을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바울을 죽이려고 하였고 이를 피해서 바울이 이제 다소라는 지역으로 도망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다소에 운동 생활을 하고 있던 다소에서 운동 생활을 하고 있던 바울을 이제 바나바가 데리고 와서 안디옥 교회에서 함께 사역을 한 것이죠. 이제 많은 학자들이 바울이 다소에서 10년 정도 머물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그리고 다소에서 10년을 준비하고 사도 바울이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시는 그 기간 동안에 이제 사도 바울은 수많은 기도를 했겠죠. 기도를 한 것은 물론이겠지만 그보다 성경을 연구하며 올바른 신학을 정리하는 시간을 사도 바울이 그 기간 동안에 가진 것입니다. 인간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구원, 할렐루야. 아멘. 인간의 노력과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구원, 이신칭의를 사도 바울이 발견한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를 시작으로 바울의 모든 서신서에 나타나는 핵심적인 내용, 그 교리가 사도 바울이 그 12년, 13년의 기간 동안에 연구하며 성경을 깨닫게 된 그 내용인 것입니다. 이 이신칭의는 바울이 만들어낸 이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계시하시고 또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 나타난 이 구원의 계시를 좀 더 체계적으로 정리를 한 것이죠. 그리고 이 또한 성령님께서 바울을 통해 사도 바울의 어떤 인간의 노력으로 얻어진 게 아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이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계시하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후로 이단이냐 아니냐는 이 바울 신학으로 다 분별이 됩니다. 종교개혁 당시에도 이 카톨릭이 면죄부를 판매하고 구원을 얻기 위한 극심한 고행을 하였습니다.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모습으로 변질이 된 것이죠. 그래서 마틴 루터와 종교개혁자들이 이 이신칭이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 바울의 신학으로 종교개혁을 일으킨 것입니다. 이 바울을 묵상하면서 대안학교 아이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12년이라는 기간이 이 아이들이 이제 나중에 세상으로 나가기까지 12학년 동안 학교에서 훈련을 받거든요. 12학년 동안 세상에서 이제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한 다양한 교육을 받게 되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특별히 제게 주신 그런 사명은 아이들을 말씀으로 무장을 시키는 겁니다. 이 12학년 동안에 웬만한 목사님 이상의 말씀의 훈련을 철저하게 이제 시키고 이제 세상에 내보내야겠다라는 마음을 주셨는데 이 성경에 능통한 것은 기본으로 올바른 교리와 신학으로 무장을 해야지 세상에 나가서 이 무신론을 바탕으로 하는 다양한 세계관을 만났을 때에 그것을 분별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평할 수 있습니다. 이제 월요일날 선교단체의 간사님들을 이제 만나게 됐는데 이 다음 세대 사역만 10년 넘게 하신 분들이세요. 그들이 이제 현장에서 만나는 이 요즘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정말이에요? 그렇게 되물을 정도로 그분들은 이제 현장에서 청소년들, 초등학생들을 이제 계속 만나면서 사역을 하시는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학교를 다닐 때를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는. 그러니까 세속에 물들어 문란한 삶을 사는 아이들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똑똑하고 좋은 대학에 다니는 아이들에게도 매우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무신론을 바탕으로 하는 세상 학문이 머리에 꽉 차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믿는 부모님을 조롱하는 그런 세대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땅끝이 어디일까요? 우리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이 시대의 땅끝이 어딜까요? 우리가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이방 지역이 어디일까요?
거리마다 교회가 없는 곳이 없습니다. 심지어 어떤 상가에는 그 한 건물에 2개의 교회가 있는 것도 보았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없는 곳에는 교회를 세우는 것이 선교이겠지만 지금 대한민국에 필요한 선교는 그러한 차원의 선교가 아닌 것 같습니다. 한국의 교회가 이렇게 많지만 한국은 세속 문화에 점령을 당했습니다. 한국의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복음으로 대한민국이 복음의 문화로 점령을 당한 것이 아니라 세속 문화로 점령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잘못된 사상과 교육으로 성경을 거부하고 성경을 파괴하는 그런 인본주의적인 교육과 사상으로 이 대한민국이 점령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라 불리는 사람들조차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전혀 차이가 없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예수 믿지만 세속 문화의 그 가치관에 젖어든 것이에요. 일요일날 교회 나오는 거 말고 여러분들이 친구하고 다른 게 있어요? 여러분들의 친구, 예수 믿지 않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 친구들하고 추구하는 게 다릅니까? 사용하는 언어가 다릅니까? 생활 방식이 다릅니까? 누리는 행복과 만족이 다릅니까? 동일하게 세상을 추구하고 육신을 추구하며 우리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삶의 내용은 조금도 바뀌지 않고 주일에 교회만 열심히 가는 그냥 무늬만 껍데기만 성도인 것입니다. 이 시대의 선교는 세계관 싸움인 것입니다. 그리고 문화 싸움인 것이에요. 이 세계관이라는 것이 문화를 만들고 이 문화가 법으로 제도화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별력을 갖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아가는 무늬만 성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는 예수 잘 믿는다라고 착각하는데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리에 서게 되는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뭣도 모르고 무슨 동성애가 왜 죄야? 요새 그런 얘기하면 꼰대 소리 들어요. 교회에서조차 그런 얘기 한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심지어 사역자라는 사람들도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죠? 세상 흐름인 거잖아요. 세상 풍조. 그게 세련되고 그게 더 학적으로 뛰어난 것처럼 그렇게 떠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남은 인생은 앞으로 걱정이 없다. 나는 좋은 직장 다닌다. 나는 세상적으로 안정됐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어디까지나 우리의 생각이에요.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 걱정은 없을 수 있지만 여러분의 영혼에 대해서 자신할 수 있습니까? 내 영혼에 대해서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 이 다음 세대들이 살아갈 세상을 생각했을 때에 결코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는 그런 시대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앞으로 예만교회를 본격적으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이 대한민국은 죄악으로 가득해요. 할렐루야! 초등학생들이 자기들이 레즈비언이래요. 아무렇지도 않게. 왜 그렇게 얘기해요? 학교에서 그렇게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성끼리도 호감을 느낄 수 있잖아요. 우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정이라는 감정이. 특히 자매들은 학창시절부터 되게 그런 친밀함을 갖잖아요. 자매들끼리 그런 이상한 게 아니라, 음란한 게 아니라 그냥 좋은 친구, 우정의 관계를 맺는데 이상한 교육을 받다 보니까 그러한 감정을 내가 이 친구한테 끌리네? 이 친구가 너무 좋아. 호감이 생기네? 나는 레즈비언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 순수한 우정을 다 변태적으로 음란하게 생각하게 다 만들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냥 너도 나도 할 거 없이 다 자기가 레즈비언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한 문화 안에 있다 보니까 그냥 그렇게 동일시가 그냥 동화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거짓 미혹의 바다에 이 대한민국은 잠겨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불어오시는 그 영적 파도를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깨어있는 성도는 성령의 파도를 함께 타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잠들어 있는 성도는 그 죄악과 거짓의 바다에 같이 잠기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깨어있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 이 바나바와 바울의 목회로 인해 안디옥 교회는 더 든든하게 세워집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는 순수한 이방인들로 구성되었죠.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이방 전도가 이제 활발하게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세계 선교를 감당했던 이 안디옥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이 예맘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안디옥 교회의 특징은 첫 번째로 선교하는 교회였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는 노아의 방주와 같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공동체로 시작을 하지만 동시에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선교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는 이 선교 사명을 모범적으로 감당한 그러한 교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안디옥 교회는 고인물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내 인생 나름대로 괜찮아. 그냥 안주하고 내 자녀들 이제 다 컸어. 어려운 문제 다 지나갔어. 내 노후가 안정됐어. 우리 한국교회가 대한민국이 가난할 때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어요. 할렐루야. 심령이 가난하고 절박하고 먹고 살기 힘들 때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교회들이 부흥하고 처음 교회가 개척됐을 때 얼마나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열심히 기도했습니까? 그런데 이제 대한민국이 한강의 기적,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다 잘 먹고 잘 살잖아요. 다 잘 먹고 잘 사니까 이제 더 이상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더 이상 기도하지 않고 그냥 편안하게 기도원에서 철회하며 대한민국을 위해,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하던 그 모든 성도들이 이제는 TV 앞에 앉아서 드라마나 보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끊임없이 새롭게 되어야 합니다. 내가 과거에 어떤 헌신을 했는지 그게 지금 나에게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지 않는다면 나는 죽어있는 그런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고 가만히 우리가 기도만 한다고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한 발을 내디뎠을 때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한 발을 내디뎠을 때에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랑을 전하고 순종할 때에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 우리가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내 자신을 깨트리고 내 자신을 주님께 내어드리면 결국 내가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께 매달리고 교회를 찾고 내 안에 내면의 상처와 어려움이 있어서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사랑 느끼게 해주세요. 그렇게 주님 찾다가 이제 내가 살만하고 치유되고 내 삶이 안정되고 사람 구치하니까 그냥 이제는 세상 따라 나도 이전에 못했던 거 보상심리, 내가 과거에 내가 찐따같이 살 때 하지 못했던 거 다 누릴 거야. 돈도 신나게 벌어서 흥청망청 쓸 거야. 내가 과거에 찐따였을 때는 이성 친구도 못 만났는데 내가 하나님 은혜로 사람 구실하게 해주니까 이제 내가 자아 추구하며 사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실체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 그때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이 예맘교회가 끊임없이 믿음의 걸음을 걸으며 살아있는 교회,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안디옥 교회는 말씀 중심의 교회였습니다. 기도와 말씀이 균형을 이룬 교회였죠. 바나바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뛰어난 성경학자였습니다. 할렐루야. 바나바와 바울의 그 목회로 인해서 안디옥 교회는 이 말씀이 충만한 교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바탕, 그 말씀의 힘이 있었기 때문에 세계 선교를 감당할 수 있는 교회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땔감이 있어야지 불이 타오르는 것이죠. 맨방하게 아무리 불을 지핀다고 해서 불이 붙겠어요?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지 성령의 불이 임했을 때 활활 타오르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의 본분인 이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말씀의 교육이 필수적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성전을 이전하고 나면 이제 새벽 예배와 그리고 주일 저녁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특별히 주일 저녁마다는 성경 통독을 하려고 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강요하지 않습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고 내가 수고하는 만큼 거두고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충만한 성도, 말씀으로 충만한 예망교회가 되기를 또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안디옥 교회는 은혜가 넘치는 교회였습니다. 은혜가 충만한 교회였어요. 할렐루야. 마음이 각박한 게 아니라 은혜로운 거예요. 할렐루야. 마음이 뭔가 흘러넘치고 마음이 넉넉하고 마음이 기쁘고 감사가 충만한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듣고 안디옥 교회에서 헌금을 모아서 보내기로 결정을 합니다. 우리가 지식이나 재능 그리고 재물이 많이 있으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없으면 그 교회는 냉랭한 교회가 됩니다. 그 삶은 냉랭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나의 삶에 또 교회 안에 충만하지 않으면 서로를 시기하고 분쟁하고 다투는 일이 끊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진 것이 부족해도 그리고 우리 안에 연약함과 허물이 여전히 있을지라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면 서로를 아끼고 서로를 위로해주는 그러한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은혜가 넘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을까요? 내가 바짝바짝 메마른 삶처럼 인색하고 강팍하고 조금도 사람을 배려하고 이해하고 용납하고 싶지 않은, 나를 건드리기만 해봐라, 내가 다 물어뜯어버리겠다, 날이 서 있는 그런 예민하고 강팍한 심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부드러운 마음이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회개하는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는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할렐루야. 겸손한 자들은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는 자들입니다. 그러한 겸손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리고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친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많이 지으면 은혜를 많이 받는다는 말이 아니라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죠. 그런데 다 똑같은 죄인인데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자들이 있고 내가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며 정죄하며 살아가는 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에요. 다 똑같은 죄인입니다. 도토리 키재기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데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는 이들이 있고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고 죄인임을 망각하고 오만방자하게 살아가는 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친다는 것은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친다는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죄를 깨달을 수 있을까요? 죄를 깨달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죄를 깨닫는 것입니다. 야, 너 죄인이야! 그따위로 살지 마!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회개할까요? 절대 회개 안 합니다. 니나 잘 살아. 어디 나한테 난리야. 누가 지적한다고 해서 겸손하게 그거를 들을 우리는 그런 마음이 없어요. 누가 나를 지적하고 내 죄를 들춰내면 감추기 바쁘고 공격하기 바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죄를 깨닫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할렐루야. 그 로마서 7장 12절 13절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감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할렐루야. 요한일서 1장 10절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말씀이 내 안에 없기 때문에 내가 죄인임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죄인인지를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안에 모든 감추인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 다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다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말씀으로 충만한 교회가 선교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로 성장하는 것이고, 말씀으로 충만한 교회가 회개하기 힘쓰며 은혜로 충만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내 삶에 은혜가 충만하지 않다는 것은 우리가 내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내 안에 은혜가 충만하지 못한 이유가 내 형편이 좋지 않고 주변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해서가 아니라, 내가 물질적으로 여유롭지 않아서 내가 은혜가 충만하지 못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가 내 안에 충만하지 않은 이유는 내가 나를 모르기 때문인 거예요. 내가 내 주제 파악 못하고 내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모르고 다른 사람 탓만하고 다른 사람 손가락질하고 살아가니까 내 삶에 은혜가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른 사람을 내가 비난하고 판단하고 용서하지 않으면 은혜가 메마르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사랑의 하나님께서. 왜 내 삶이 불행하겠어요? 왜 내 삶이 공허하고 갈급하고 막 미디어로 날 채우고 싶고 막 죄로 나를 채우고 싶고, 왜 그래요? 왜 그러겠어요? 하나님 은혜로 충만하지 않은 것입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회개하고 은혜로 충만하기를 원하신다면 오늘부터 여러분들 목숨 걸고 말씀 읽으시기 바랍니다. 애맘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날마다 주님 앞에 회개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는 마지막으로 세상과 구별된 교회였습니다. 이 안디옥이라는 지역은 죄악이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도덕적으로 문란한 곳으로 매우 유명했던, 이름이 났던 지역이 안디옥이었습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 이 도덕적으로 타락한 그곳의 시민들과 매우 구별된 생활을 하였어요. 여러분들, 고난보다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유혹입니다. 유혹. 핍박보다 더 무서운 것이 유혹인 거예요. 맛있는 거 막 갖다 주고, 야, 교회 가지 마. 장난감 줄게. 이쁜 여자가 와서 오빠 나랑 놀아요. 교회 가지 마세요. 그 유혹이 무서운 거예요. 재밌는 TV. 9시 기도했는데 축구해. 주여 떠나가지 마. 오히려 야, 기도하지 마, 교회 가지 마, 그러면 기를 쓰고 갑니다. 막 울면서 막 가요. 주님 만나고 싶어요. 그런데 편안해지고 주머니에 막 돈이 막 가득하고 아쉬운 게 없어, 부러운 게 없어. 그러면 더 신앙이 나태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그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성경에 보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가장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이들이 특이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튀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살아가는 모습이 세상과 달랐다는 것이에요. 구별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별명을 진 거예요. 이 예수밖에 모르는 그리스도인들, 이 예수쟁이들, 예수에 미쳐있는 놈들, 그러니까 예수 때문에 목숨도 바치는 또라이들, 그리스도인들. 여러분들 그런 이야기 들어봤나요? 저 예수에 미친 니은, 저 예수에 미친 놈, 손 내리세요. 네. 그냥 미친놈일 수도 있어요. 네, 예수에 미친놈이 아니라 그냥 미친놈일 수도 있어요. 모두가 즐기는 세상의 음란하고 타락한 문화를 안디옥 성도들은 거부하였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살기를 힘쓰며 가난한 사람들을 열심히 도왔고 사회의 질서를 잘 지키며 정직하게 살아갔습니다. 할렐루야. 술 먹고 담배 피면서 어떻게 세상과 구별되고 세상의 본이 되고 덕이 됩니까? 교통규칙, 세상의 법규 지키지 않으면서 구별된 삶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것이겠죠. 내 주어진 삶에 성실하게 책임을 다하며 살지 않으면서 우리가 구별된 삶이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에 하나
너무 너 유별난 거 아니야? 너만 예수 믿냐? 이런 조롱과 비난을 받더라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진주는 흙 속에서 더 그 빛을 발하는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교회의 진정한 성도라면 교회 안이 아니라 죄악된 세상에서 그 진가가 더 발휘되는 줄로 믿습니다.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아무 쓸데없어 세상 사람들에게 밟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예방교회가 세상과 구별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때때로 조롱과 멸시를 받더라도 예수님만 따르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방 선교를 주도했던 안디옥 교회의 특징은 선교하는 교회였고, 그리고 은혜가 충만한 교회였고, 세상과 구별된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말씀으로 충만한 교회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너무 무서운 말이 뭐냐면 여러분들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만 쉬자, 까짓 거 기도에 오늘만 하루 쉬자, 예배 오늘만 하루 쉬자, 순종하는 거 오늘만 하루 쉬자, 그냥 오늘만 하루 신나게 놀자, 오늘 하루 그냥 나태하게 산다고 당장 내일 무슨 일이 생기지 않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심은 대로 반드시 거둘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내가 놀고 싶은 거 참고, 내가 먹고 싶은 거 참고, 내가 즐기고 싶은 거 참고, 내가 보고 싶은 거 참고, 내가 쉬고 싶은 거 참고, 내가 기도했다면, 말씀 받다면, 예배 드렸다면, 순종했다면 반드시 그 심은 대로 당장 내일 무슨 일이 벌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심은 대로 반드시 거두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우리가 다시 허리띠를 졸라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각성합시다. 내가 날마다 우리가 사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이런 설교 들으실 분들이 아니라, 이 자리에 안 계신 분들한테 제가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고 여러분 날마다 말씀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누구 때문에가 아니에요. 이 교회 위해서 아니요.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주님 위에,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그리고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자신을 위해서 우리가 예배 드리고 여러분들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 보는 겁니다. 내가 심은 대로 그 풍성한 열매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흠양하시지만 그 열매를 우리도 누리는 것이에요. 하나님만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고 우리는 쪽박 차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주의 말씀 붙잡고 씨름한 만큼 우리의 삶이 아름답게 변화되고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